역사를 보면 세상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또 하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1948년 독립하기까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세웠고 또 살아남았습니다. 또 하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300여 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빛도 없는 카타콤에서 오랜 세월 숨어서 지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도 이겨냈습니다. 결국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달랐다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별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 영어로는 크리스찬입니다. 한자로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신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신도라고 하는 표현은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신도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도가 아니고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기독교인이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우리는 서슴없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묻는다고 하여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숨기며 살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조선 이씨 왕조 몇 대 손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는 왕족 후손이라고 자랑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베냐민 족속이라고 그는 자기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베냐민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왕족 출신이라고 하는 자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사울 왕의 후손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족의 후손이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바울은 옛날에는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랑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자랑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랑했던 세상의 여러 가지 지위와 이력과 가문과 학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의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몇 평 집에 살고 있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으며 누구와 친하냐, 연봉은 얼마냐,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또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흔히 운동선수들은 몸값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 선수 몸값이 얼마야? 그 선수 몸값이 참 비싸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얼마다, 정확하게 여러 기사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한 200억 정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억이면은 주급이 3억, 4억 정도 됩니다. 호날두는 2억 5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3,500억 연봉이 그렇습니다. 주급이 60억이 넘습니다. 그런 돈이 있는지 실감이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딴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 가치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존재 가치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다름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적 가치관을 자기의 이력으로 삼았고 그것을 자랑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얼마나 그것을 자랑했던 것이 부끄러웠는지를 깨닫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그러면서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잘못된 세상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치관,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내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딘가 달라도 다 다릅니다. 그야말로 이 지구상의 유일한 한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은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 그것을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메스터피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의 작품, 걸작품입니다. 유대인이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역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가 원형 경기장에서 노예들을 풀어놓고 칼싸움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가죽을 벗겨서 죽였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다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지만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그들이 살았다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한 다름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역사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그의 서신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서신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그에게 비추어 볼 때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종인데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누구의 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교회가 뭔데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사느냐고. 주일에 쉬지, 놀러가지, 잠이나 자지, 교회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굳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나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묵상하잖아요. 왜 반응이 없습니까? 우리가 늘 매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스마트폰 인간이라고 평가하더라고요. TV에서 누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람이 요즘 어떤 존재냐? 스마트폰 인간이다. 스마트폰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대요. 불안해서. 그만큼 스마트폰은 늘 쇼폼도 보고 무슨 유튜브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죄를 짓다가도 성경 말씀이 생각나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아, 성경 말씀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물론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죄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적어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다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골프에 빠져서 주일 빼먹기를 밥 먹듯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골프를 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골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은 필드를 면적을 차지하여서 운동하는 경기는 골프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스포츠냐 그랬더니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봐라, 푸른 초장이 바로 여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푸른 초장, 가끔씩 그 호수도 있지 않습니까? 쉴 만한 물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스포츠 장소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고 운동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예배는 빼먹고 거기 좋아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뭔가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을 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을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잠잘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연구소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종교별 신뢰도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기독교가 몇 등입니까? 기독교가 몇 등인 것 같아요? 1등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계표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죠. 얼마나 제가 좀 크게 안 되나요? 통계표를 보면은 보십시오. 신뢰하는 종교, 캐톨릭, 불교, 개신교, 호감 가는 종교, 불교, 캐톨릭, 기독교.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고아원, 양로원, 무슨 기관들 보십시오. 70% 이상이 기독교 기관입니다. 일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봉사도 제일 많이 하면서 욕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하나 좀 더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후 믿어볼 의향이 있는 종교, 불교 저렇게 높아요. 천주교, 개신교 12.4%밖에 안 돼요.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 최근 조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는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쟁이들 거짓말해, 다 사기꾼이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런 이미지를 준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래도 뭔가 기대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욕을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지만은 밖에 나가서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9%는 그래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세상의 소음과 빛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크리스찬들일 겁니다. 그런데 한 1% 정도가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면서 그냥 죄를 지어도 매스컴에서는 그냥 교회라고 합니다. 인천에서 무슨 여고생이 기도 받다가 죽었다고 할 때 그것도 교회라고, 그거 구원파입니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교회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에요. 그런데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단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그렇게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구나 그러면서 기존 교회까지 다 나쁜 쪽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죠. 이단을 탓해서 그렇게 합리화시킬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에 보면 음식법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 11장을 우리는 젓가락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두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젓가락장이다. 레위기 11장. 하나님의 백성이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먹지 말라는 음식의 공통점은 이것은 육적인 힘을 공급하는 것들, 소위 말하여 스태미너 음식들입니다. 비늘이 없는 것,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것은 육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덕을 가린다면 우리는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바울은 고기를 좋아했어요. 뭐든지 잘 먹었어요. 그런데 형제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 우상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져오거나 식탁에 올리는 것 있다면 나는 다른 형제들이 시험받아서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술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 구원받고 못 받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유럽 같은 데는 다 그냥 술을 음료수처럼 마시던데 그럼 거기 가서 마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술을 음료수처럼 마시지 않습니다. 그 문화와 여기 문화는 다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술 드십시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술 먹고 와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나 어젯밤에 김 집사님과 함께 술 먹었다 자랑할 자신이 있으면 드십시오.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숨긴다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벌써 내 양심에 가책이 있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먹고는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삼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먹는 것까지도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하여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다른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약속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뭐라고요? 이거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뭐라고요? 예, 누가 오라 그러면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그러면 끝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신명기를, 모세오경을 외우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왜 외워야 돼? 그러면은 어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난답니다. 전통이야. 그러면 끝난대요. 말이 많아, 그 말 뜻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에는 교회 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일요일에 부르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아유 같이 어울려야지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천만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오해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니, 보십시오. 앞으로 교회 다닐 가능성이 높으냐, 불교, 천주교 갈 가능성이 높으냐, 통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면 우리가 바꾸어야지요.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시간이 많이 이제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놀다가 또 가까운 사람들은 집에 갔다가 저녁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저녁 예배가 보통 7시 반, 8시, 그때 저녁 예배 드리면 집에 가면 9시, 10시가 넘습니다. 요즘도 어떤 분들은 저녁 예배가 없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구분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일에 자꾸 모입니다. 정치인들이. 대통령도 주일에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고 행사에 참여합니다. 물론 긴급한 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무슨 주일에 발표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럽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군지 제가 명단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하고 있는지 제가 다 봅니다. 보면은 예수 믿는 표시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저렇게 교회에서 안수 집사라고 하는 분, 뭐 장로라고 하는 분들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전혀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개인적 사리 사욕에 이끌려서 그냥 휩쓸려 간다면 어떻게 기독교가 세상을 선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해병대, 서광석 집사님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 아시죠? 우리 교회 서광석 집사님 아들이 지금 해병대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해병대가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적 25만 명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박수도 특별하게 칩니다. 이렇게 박수 치지 않습니까? 머리도 특별하게 깎습니다. 위에만 조금 남겨놓습니다.
다른 군인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모자도 팔강모를 씁니다. 팔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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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 그러면서 제대하고도 그냥 군복 입고 다닙니다. 얼마나 그게 자랑스러우면 빨간 명찰 하고 다닙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렇게 말하고 다니겠습니까? 구별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일생을 살아가면서 제대하고도 나 해병대야 몇 기야 그러면서 평생 살 겁니다. 왜요? 그만큼 힘들게 훈련했고 그만큼 자부심을 갖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군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에서 군사를 부를 때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나라가 부른다면 그냥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달려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시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좀 애를 쓰십시다. 우리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면은 누가 세상을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보고 교회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하고 더 기쁨이 넘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하면 그만큼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천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밝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심으로, 진정으로, 정성으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대충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